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가난 앞에서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효심이 한 사내를 어떤 선택의 끝으로 몰아넣었는지,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신라 흥덕왕 시절, 왕의 위엄이 서라벌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화려한 도읍의 그림자처럼 경주 모량리라는 이친 작은 마을에 손순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흡사 한 떨기 들풀과 같았습니다. 간신히 비를 피할 초가삼간과 제 몸뚱이 외에는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앞 못 보는 노모를 모시며 사는 그의 형편은 눈물 없인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전전하고 허리가 끊어져라 땔감을 해다. 팔아도 그날 끼니를 잇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지만 손수는 미련할 만큼 효자였습니다. 자신은 사흘 밤낮을 굶주려도 어머니의 밥상에 고기 한 점, 쌀밥 한 술이라도 올리는 것을 유일한 삶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아비의 뜻을 헤아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굶더라도 어머니만은 배불리 해드리자. 그들의 눈물은 고통의 연대였고 동시에 깊은 절망의 증거였습니다. 하늘은 때로 이리도 무심할 수 있습니까? 그 지독한 가난 속에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아이는 마치 절망에 피어난 한 송이 들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생명은 오래지 않아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붙여주지 못했던 그 어린 아들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고난은 비로소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오직 배고픔뿐이었을 것입니다. 온 집안의 유일한 식사, 할머니의 밥그릇에 담긴 보리밥 한 그릇. 철없는 아이는 매번 그 밥을 향해 달려들었고, 할머니는 허물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밥을 내어주셨습니다. 내 강아지, 많이 먹으렴. 할멈은 이미 배부르단다. 그리곤 말없이 빈속을 물로 채우셨습니다. 손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자식이 예쁜 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자식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어머니가 곤주려야 하는 현실은 이 사내를 미쳐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피와 눈물로 얼룩진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세상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던 밤, 어둠 속에서 손순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를 저 산에 묻읍시다. 아내는 까무러칠 듯 놀랐고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순의 눈은 이미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공허하고 광기 서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실 수 없소. 저 아이가 어머니의 복을 빼앗으니 차라리 아이를 묻어 어머니를 편히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절망이 빚어낸 뒤틀린 신념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만들어낸 효샤의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세게 저항했으나 이내 울음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의 효란 이름이 이토록 무시무시했습니까? 아니면 가난이 사람의 이성을 얼마나 쉽게 파괴합니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내는 깊이 잠든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아비의 넓은 등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비가 지금 자신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으러 간다는 것을 알 리 없는 아이였습니다. 사내는 미친 듯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은 얼굴을 때리고 눈앞을 가렸으며 지늙은 발목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던 통곡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그의 심장은 폭풍우처럼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산 정상 거대한 나무 아래 도착한 사내는 이성을 잃은 듯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삽질 한 번에 눈물 한 방울, 삽질 한 번에 피눈물 한 줄기가 땅을 적셨습니다. 흙 속으로 스며드는 그의 슬픔과 회한. 땅이 어느 정도 파여 아이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그때였습니다. 댕. 어두운 산속 빗소리를 뚫고 맑고 영롱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린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니 그곳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돌종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악기보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을 내는 종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의 처절한 삽질을 멈추기 위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사내와 아내는 홀린 듯 그 종을 나무에 걸고 쳐보았습니다. 둥둥 그 소리는 빗줄기를 가르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 저 멀리 서라벌 월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에 막 잠자리에 들려던 흥덕왕은 깜짝 놀라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기이한 소리의 정체를 당장 알아오라. 결국 손순 부부는 어린 아이와 함께 그 영롱한 돌종을 들고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왕 앞에서 사내는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묻으려 했던 자신의 참혹한 결심과 그 이유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자식을 묻으려 했습니다. 저는 천하의 죄인입니다. 왕은 그의 이야기에 숙연해졌습니다. 비록 그 방식은 참혹했으나 노모를 향한 지극한 효심만은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왕은 곧 사내에게 큰 집과 매년 쌀 500석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돌종은 황룡사에 모시게 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아이는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평생 배불리 먹고 살며 그의 존재 자체가 기적의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효심의 기적이라 칭송하며 대대로 전합니다만 가끔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밤이면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땅속에서 그 신비로운 돌종이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손순이라는 사내는 삽을 멈췄겠습니까? 효라는 숭고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지독한 가난의 그림자. 그리고 그 가난이 빚어낸 인간의 극한 이 선택은 우리가 감히 짐작도 못할 심연이었을 것입니다.